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고난과 벌의 영성 첫 시간이에요.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4주 동안 증거를 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십자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공동체예요. 십자가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을 주는 사랑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물질을 드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준비는 뭐냐? 몸과 마음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21일 특세하면서 계속 그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때와 기준과 목적을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쉽게 가나안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똑같이 가서 가나안 땅 봤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수술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기준이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정탐꾼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할 줄 알아야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야심과 희생 사이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뻔뻔스러운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우리 두 형제에게 한 자리씩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요청은 인간의 허영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투명한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물론 오늘 교회까지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 정치꾼과 지위를 추구하는 자들, 명예와 위신에 굶주린 사람들, 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한 큰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십자가의 길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유익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큰 것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답게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초점으로 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심과 희생 중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가? 언제나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권세와 섬김 사이에 선택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옆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예와 함께 권세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이들에게 주님은 이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부리는 권력에 대한 열망과 섬김의 결과를 초래하는 십자가의 길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날마다 TV를 통해 보는 거예요. 신구 세력이 얼마나 갈등하고 다투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 왜 왔는지 오늘 결론적으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조종하고 착취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리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섬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지도력의 상징은 제왕이 입는 자주색 옷이 아니라 노예가 걸치는 거친 천으로 만든 앞치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아와 황금의 보좌가 아니라 발을 씻게 하는 동이의 물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권세와 섬김 사이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권세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부려먹고 심지어는 아직도요 넌 내 말대로 해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가정에서도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권세와 섬김, 언제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안락과 고난 사이의 선택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보좌를 달라고 함으로써 명예와 권세에 대하여 편안한 안정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름으로 떠돌이 방랑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평안한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이들의 보좌 요구는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느냐 그 얘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은 지금 안락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게 받는 세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변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는 헤롯 안디아의 손에 그는 첫 순교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하며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오늘의 정신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풍요함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에게는 안정을 우리의 타고난 권리로 생각하고 안전제일을 사려 깊은 모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도인은 안전보다는 봉사를, 안락보다는 동정을, 안위함보다는 도전과 모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전을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육신과 속죄가 얼마나 대담한 모험인가를 이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4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하여 자신의 특권을 버리신 것은 얼마나 그 시대의 관습과 예절을 깨뜨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안정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항상 적어도 일정한 만큼의 불안정과 위험과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난주간이라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 찬양을 불렀는데 당신이 선택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요새 다른 때보다 내가 힘들어도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도 봐야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영예와 권세와 안락한 안정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전생의 희생과 섬김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소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직면하는 바, 우리는 군중의 길과 십자가의 길 사이에서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길을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십자가의 공동체라면 희생과 섬김과 고난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은 십자가의 사랑에 의하여 더욱 풍성한 사랑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에베소 5장 21절에서 29절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주께 하듯.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먼저 아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까지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냉혹하게도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오늘 복종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구태의연한 예를 들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여러분 복종하고 살아가는 아내들이 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남편들에 대해서는요, 이것보다 훨씬 강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주님이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조건 없이 아가페로 너도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내를 건설적으로 돌보며 네 몸을 보호하듯이 보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면 기도인의 가정은, 특별히 기도인 부부관계는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고난을 가지면 더욱 안정되고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는 다른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희생이 있는지, 섬김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교회의 삶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권위와 징계가 있는 공동체지만 지도력은 겸손과 봉사하는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저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무지하게 그 시대에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타락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쭉 보면 먼저 고린도서 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바울이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나 바울은 그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정말 잘 세우려고 그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간절히 애타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만약 목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를 생각하며 권세를 행사할 것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교회에서 불화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여러분 모욕당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그도의 공동체 내에는 우리 모두의 관계를 특징 짓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는 언제나 다툼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선교회 회장들까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을 개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 정신은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기쁘고 감사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최고의 복지와 풍성함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말입니다. 교회는 바깥에 궁핍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사소하고 편협하며 하찮은 일에 사로잡혀서 우리들끼리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가 좀 아껴서 도와주자. 울진의 산패 피해자 갔다 오면 더 좋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고 그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이라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죽음을 볼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큰 희생을 치르고 동일시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왔잖아요. 왜?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오신 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이 교회 성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알은 썩어져야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희생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며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도록 성도들에게 우주적인 주권을, 권세를 부여해 준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권능의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고난받는 섬김이란 성경적인 비전은 오늘날 번영의 복음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 번영만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분은 영원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심부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강장로님이 마다가스카르 가서 12년 6개월 선교 복교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번들어하고 아름답고 지어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와서, 그렇지만 장로님 권사님은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가서 섬기고 고난의 길을 가야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타 문화권에서의 선교사의 삶은 가족의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직장에서 승진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 결속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우울감에 대한 교만과 편견을 외게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선교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겸허함과 좌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장로님도 그 얘기하셨습니다. 한 5년 됐을 때 한 번 오셨을 때 애들이 방학이 돼서 집에 가면 몇 달 있다 오잖아요. 가르친 것이 다 헛것이 된다고.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안 변한다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안 변한다고. 그러면서 절망하셨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겪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교사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 신념, 도덕적인 기준, 사회적 하부 문화, 생활 양식이 있어서 심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직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가야만 이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사회적인 행동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장로님도 오직 엊그제 그러잖아요.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줘야만 변화되는 것 같다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진수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기희생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목숨까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외로운 자에게 우정을, 슬픈 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사랑에 도전하십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공동체는 사랑에 찬 자선사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인간적으로 누릴 기본권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정의에서 나오는 관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에 참으로 몰두하는 십자가 공동체는 항상 정의와 사랑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에 설립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희생과 섬김과 고난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모인 형제들입니다. 그래도 이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뗄 수 없는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린 양은 승리하셨다. 그분을 따르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진 터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들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들의 강조는 참된 겸손과 회개였고,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요한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진젠도르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행복한 백성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세주의 행복한 백성입니까? 이들의 이 태도는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레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배가 대서양의 폭풍 속에 심한 태풍이 들어와서 가라앉고 있을 때 죽음에 직면했던 그들이 보여준 두려움 없는 태도와 기쁨을 보고 웨슬레가 회심합니다. 지금 배가 다 기울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을 쫙 부릅니다. 요한웨슬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군데 죽음 앞에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자기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심하며 감리교회의 창설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젠도르프는 19세 젊은 나이에 교육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유럽 주위 도시를 이제 돌던 어느 날 뒤셀도르프 화랑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그는 그 화랑에 들어가서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에코 호모, 인자를 보라,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림은 그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모습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글을 읽는 그 순간 진젠도르프는 깊은 양심과 가책과 도전을 받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때 젊은 진젠도르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독께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희생과 고난과 섬김에 변화된 삶을 그날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야심과 희생, 권세와 섬김, 안락과 고난 중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진데 우리를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길로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그 길이 영원히 잘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납니다. 또 곧 부활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올 것입니다. 거듭 맞이하는 이 절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민족은 고사하고 나 자신의 삶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래,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의 길을 가야지, 내가 섬김의 길을 가야지,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1분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성령님께 간절히 주님, 정말로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따라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옆에 있는 이북의 동포들은 굶주림과 압제와 신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희생의 길을, 섬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날마다 날마다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